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고 또 신약성경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잠언 6장 17절에 있는 말씀 915페이지나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915페이지나 916페이지에 있는 잠언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세 번째 시간. 아까 좀 전에 잠언 6장 1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절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 피를 흘리는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입고 마시고 먹고 하는데 손이 사용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악수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의사가 수술을 할 때도 그렇고 다 손을 이용을 합니다. 예, 창작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손을 이용을 하고, 기도할 때도 손을 이용을 하고, 안수할 때도 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손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또 손은 그에 못지않게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해치거나 약탈하는데 또 이 손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노르웨이의 어느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지난 5,6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5,6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 동안에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가 연구해 보니까 약 15,000번의 전쟁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6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15,000번의 전쟁이 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에 4번꼴로 1년에 4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40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5,600년 동안에 15,000번의 전쟁이 1년에 한 번꼴로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 5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항상 전쟁이 이렇게 반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도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싸움과 전쟁이, 또 여러분 정치를 보시면 정당과 정당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이 싸움이 더 지독하게 더 자주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싸우면 왜 여기서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 앞에서 싸우느냐, 왜 우리 집 앞에서 싸우느냐, 왜 여기서 싸우느냐, 교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왜 여기서도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곳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싸움이 잦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 왜 여기서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가서나 싸우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것도 행하지만은 또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해치거나 약탈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은 해치거나 약탈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블레셋과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은요 사람을 해치거나 약탈하기도 하지만은 그 생명을 구하고 치료도 하고 축복해 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고 축복해 주는 손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손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손이 총출동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손이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손이구나, 그 좋은 손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인지 총출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말씀을 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를 못하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수중에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어디서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 안드레의 손, 그게 어떤 손이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법을 찾아보는 손. 방법을 찾아보는 손. 여러분,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그것을 더 극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는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그 안드레의 손, 그 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손, 그 손. 이걸 어떻게 먹이냐고. 돈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한데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고.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인식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근데 안드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찾아 나서는 그 발걸음, 그 손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아 나서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찾는 손이 뭡니까? 기도하는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찾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어린 아이의 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 기특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그럼 배고프면 자기가 그 엄마가 싼 도시락을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기특한 거예요. 나만 배고픈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배고파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뭔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린아이가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자 안드레에게 건네주었던 거예요. 건네주었던 거. 그 건네주었던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헌신의 손인 거예요. 헌신의 손. 내가 먹으면 그만인데 아닌 거예요. 나와 똑같이 배고파하는 그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죠. 그 아이는 자기 또래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생각하는 그 헌신의 손, 그 어린 아이의 손. 그 헌신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는 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손이에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 손인 거예요. 그 헌신의 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떠한 손이냐?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물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손이 어떠한 손이었느냐? 축사하시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사의 손은 뭐냐? 감사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손은 무엇을 증거하고 나타내느냐? 어떠한 손을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의 손인 거예요. 능력의 손. 능력의 손.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여러분, 감사가 능력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 떠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가 능력의 손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감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왜 감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감사하신 것은 감사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게 되더라. 그러므로 감사의 손은 우리에게 능력의 손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이 12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축사를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나누어 주셨을 때 여러분, 누가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나누어 줬던 거예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그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어떠한 손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의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는 그 나눔의 손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꾸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나라들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경제 성장이 되었으면 나누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쌓이는 곳이 아니에요. 쌓아두는 곳이 아닌 거예요. 재정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을 쌓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서도 그 재정을요, 다 흩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쌓아놓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쌓아두고 우리끼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쌓아놓고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 준비하고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명성교회인데, 명성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7, 8개 미자롭게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교인들이 그렇게 헌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때 재직회 하면 우리도 모자란데, 우리도 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꾸 도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김사호 목사님을 존경했던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습해가지고 좀 속상하게 만드는데, 그 교회는 다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눔의 교회가, 나눔의 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동화가 있습니다. 황제와 총소부라고 하는 어린아이들도 읽을 만한 그런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왕국의 황제가 잔치를 베푸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내가 선발해가지고 나와 내 아내 왕후 사이에 앉게 하게 해가지고
그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풀겠다, 잔치를 벌이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포의 소식을 듣고 이 손을 잘 가꾸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손톱도 다듬고 향수를 뿌리고 그 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 왕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이쁜 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자신이 뽑혀서,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받는 큰 상을 받기에 사람들이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흘린 후에 바로 그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다 여러 사람들의 손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검사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예쁜 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손톱도 예쁘고 손 모양도 예쁘고 깔끔하고 매끈한 그런 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임금의 상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손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어떠한 손이었느냐? 이 손이었던 거예요. 예. 이 거친 손. 거친 손. 예.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이렇게 거친 손 보여주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손의 주인공은 그 궁전에서 청소를 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 손을 이 왕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손은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손의 땀과 수고와 성실로 다 장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손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을 보면 이런 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 어렸던 그 손들, 예, 이 손을 임금이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 거칠지만 주름 잡혀 있지만 땀과 수고와 정성과 성실이 담겨져 있는 그 손을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이 무엇일까? 비록 거칠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법을 찾아 나서는 손, 나눔의 손, 능력의 손, 헌신의 손, 이 좋은 손들이 다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손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이 해치거나 약탈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 나서는 손, 헌신하는 손, 섬김의 손, 나눔의 손, 감사의 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